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승을 부렸습니다. 꽃샘 추위 뭐 이렇게 해마다 그런 것을 겪었는데 금년에는 진짜 꽃샘 추위가 이런 것이구나 지난 주간에 실감을 했습니다. 그 꽃샘 추위 가운데도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옆에 앞뒤에 성도들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의 찬양도 은혜스러웠고 또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잘 끓여주셨고 또 시온 찬양대도 오늘 잔잔하게 감동해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줬는데 이제는 설교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설교가 밥인데 밥이 잘 됐는지 맛있게 잘 잡수시고 오늘 특별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저는 19살 때 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19살 때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누구나 십자가를 잘 안다고 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약 20% 정도, 5분 중에 1명 정도가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곳에는 우리 동산교회는 과연 몇 퍼센트가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사는지 우리는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상징이 아닙니다. 각 종교마다 상징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지만 그 상징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예수님 당시로부터 수세기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흉물, 사라져야 할 것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또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아야 할 것들이 당신은 헬라 철학이 그리고 로마의 그런 막강한 힘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던 당시, 막강한 로마의 그 힘 아래 놓여있던 당시 세계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다짐했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전 세계를 세 바퀴 다니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이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며, 막힌 문을 여는 모든 결박을 푸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그는 굳게 다짐했고, 그래서 전 세계를 세 차례 돌아다니면서 능력의 십자가, 당시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강가, 얕은 물가에서 노닥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물론 새로 나온 새 가족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의미를 모르겠죠. 오늘 말씀의 귀를 잘 들으셨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오늘 십자가를 분명히 깊이 깨닫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일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이상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면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십자가만 생각하면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된단 말, 사랑이 된단 말. 할렐루야.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 가만히 묵상하면 미운 사람도 사랑해지고요, 용서가 되고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디서 모르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입술로 찬양이 엎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세상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에 있죠. 아무리 교회에서 십자가 불러도 지겹지가 않아요. 세상 노래는 몇 번 부르면 지겹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할 십자가를 찬양해도 또 부르고 싶고 또 힘이 생기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과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죠.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기독교인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역시 십자가죠. 부족하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 가장 많이 선포하는 설교 내용 중에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펙들을 도로 갖춘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했던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최고의 학문의 출신이었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석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저 먼 동방에서, 지금의 바벨로니아, 그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갔습니까? 바로 하늘의 별이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영혼에 태어나는 날 그 밤에 별이 인도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굶주린 5,000명을, 장정만 5,000명, 남녀 노역자가 잡히면 줄잡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는 보리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그걸 축복하셔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광주리에 12가 남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 역사 이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을 태풍을 멈추게 하고 풍랑을 잠재우고 풍랑에는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온 사건. 여러분, 역사 이래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수많은 나병왕들 불치병들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렸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 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베풀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예수님의 역사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 저주의 상징이란 말은,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흉악무도한, 너는 인간으로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죽어야 해. 그래서 당시 그런 흉악 무도범들은 바로 십자가형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저 흉악한 놈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죽어 마땅해. 그런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렸습니다. 그게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흉악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자랑거리게 일생 동안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집에서나 또 박해를 피해서 저 동굴이나 카타콤 속에서 숨어서 유대인들의 관원이나 로마 군병들의 눈을 피해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성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숨어다니면서도 날마다 그들이 모이면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몸부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전체는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두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예수님의 생애도 짧은 33년의 생애였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가? 십자가 죽음에 초점 맞췄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의 주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계시록을 마지막 성기로 했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영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지상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아멘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신 그분. 모든 성경이 창세기 1장에도 아담과 그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와서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려서 아담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사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초대교회 성들 역시 그 십자가의 간격과 능력으로 엄청난 핍박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박해와 싸워나갔습니다. 왜죠? 십자가 그들에게 능력이었기 때문에. 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그토록 꺼리하고 저주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죄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형벌이 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죄를 멀리하고 싶어도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 쳐도 내 마음속에서 죄가 솟아납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맺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질병의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지만 불교에 훌륭했던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임종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도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어.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도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어. 이제 내가 천갈래 만갈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임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내 죄업이 너무나 크도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결하고 훌륭한 분들, 석가모니도 맹자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 또 천하의 영호들도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다가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안고 있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떼쓰고 막 바락바락 달들고 고집 부릴 때 저놈의 자식 또 진상 부린다, 진상. 우리 안에는 제 진상이 있어요. 진상.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항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잘 살다가 그 아내가 참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잖아요. 희생도 하고. 그런데 이게 밖에서 어떤 여성이 알랑알랑 눈앞에 어린다면, 예?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했을 텐데. 이 악한 생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 요즘 또 무슨 간통이 하폰이라 해가지고. 자, 이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이 더럽고 악한 것들. 우리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래서 22절께서 간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우리 속에.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특히 여성들 누굴 칭찬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떤 김 집사님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다 쳐다봐요. 이게 질투란 말이 흘기는 눈이야. 흘기는 눈. 째려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웃 교회가 부흥되면 같이 기뻐야 되잖아요. 안 기뻐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 교회가 요즘 시험 들었다면 기분이 좋은데 부흥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촌이 배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장학금을 탔어요. 많이 타죠. 근데 못한 분들은 생각할 때 이러면서 어쩌다가 한번 탔겠지 이 사람 속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없으면 거짓말쟁이죠. 옆에 뒤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 교회가 그냥 땅을 많이 사가지고 크게 짓더니 이리 안 오고 저리 나가는 거예요. 그 비어식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또 우리 집 아파트 13층인데 바로 그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 커튼 딱 쳐놓고 있어요. 이렇게. 커튼 쳐놓고 있다 그 교회가 없습니까? 이 사람이 참 희한하잖아요, 이거.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어느 날 지역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이게 기분이 또 안 좋고.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철학을 해보고 고행을 해보고 수행을 해보고 선행을 해보고 도를 닦아보고 별짓 다 해도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항상 성당 옆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성당과 고아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죠? 사제들이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음욕을 떨쳐버리가 없어서 그래서 수녀들과 관계를 해서 많은 아들이 생겨서 항상 역사적으로 제가 타종교를 비방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역사입니다. 성당과 고아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신부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음행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욕이 불을 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관계가 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음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으면 음욕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업력에 노출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속에서 업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바울 사도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동안 오랫동안 바울도 괴로워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자기 속에 있는 타오르는 죄의 문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도 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하고, 왜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내가 끌려다니며 짓나? 남들은 훌륭한 사도로 가는데 그 속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고백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있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치 않는 악이 내 막 불쑥불쑥, 어느 날 불쑥불 혈기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음욕도 나오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 훌륭했던 위대한 사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있는 그 입으로 드러난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죠?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음란과 온갖 것들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 불행이 죄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죽음이 죄의 원인이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이 있죠.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경찰서 가면 죄 범죄한 사람들이 뭘 씁니까? 진술서를 씁니다. 진술서. 난다지 씁니다. 다 경찰 조사관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진술서 거짓 쓰면 다시 찢어버려 다시 쓰라 그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조문의 정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는 과정에 모든 죄 진술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죄의 정서, 그게 법조문을 선 율법이 육신을 말이야. 이 인간은 이 죄의 고리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시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에게 죄를 정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4절 안 보고요. 이사야서 보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 모든 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어질까지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간이 발부둥 쳐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세상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십자가 사랑하고 그 일생 동안 십자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